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 작은 균열이 큰 댐을 무너뜨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아마 지금부터 34년 전이죠,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오후 5시 거의 49분인가요?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녁 창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주부들이 저녁 시장을 보기 위해서 백화점 내로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때 이미 전주에서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물이 새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지나친 겁니다. 이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에서 조금이라도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치를 취했더라고 한다면 이 삼풍백화점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그 1995년 6월 29일 날 좀 더 심각한, 아침 9시부터 조금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식당가가 있었던 5층에서 크게 균열이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닥이 기울어지고 거기에 한 20cm 정도 되어지는 정도로 틈이 벌어지고, 또 천정이 이렇게 약간 무너져 내리고, 옥상에 있었던 냉각수가 터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조치를 취하기는 그냥 그 5층에 있었던 식당들 영업 중지를 내리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도자기라든가 그런 물건들만 지하와 3층으로 상품이었기 때문에 옮기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이죠. 오전에 조금만 빨리 선수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 터인데, 이러한 상황들이 오후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운영진에서는 계속해서 와서 상황을 점검하기는 하였지만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구조기술사를 불러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렇게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학수라고 하는 구조기술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태는 심각하지만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운영진에서는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뒤인 5시 57분 정도, 8분 정도에 백화점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건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건물을, 신앙의 구조를 세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우리의 신앙들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에 의하여서 그 당시에 개척되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잘 사역들을 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났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작은 균열들이 가기 시작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눈치를 채고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아디아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먼저 두아디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칭찬을 양쪽으로 받았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인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깜법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에는 사업도 잘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성김도 많이 하고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죠. 참 너희들이 잘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에 너희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또 영적으로도요, 굉장히 성장해 나갔던 그런 교회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던 두아디라 교회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느니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하죠. 아합 왕,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그리고 이세벨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페니키아의 왕국의 공주였는데 그가 시집을 북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오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페니키아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신과 우상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아합 왕을 설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전역에 이세벨이 공급하였던 우상들이 곳곳에 놓이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타락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비유적으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우리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두아디아 교회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청동 산업이 발달을 했고 또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도기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 피업과 우류 사업이 굉장히 번창한 그러한 부자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이 이 도시 출신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면 염색 사업, 의류 염색 사업을 통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루디아에게 인도하셔서 루디아가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산업이 잘 된 때에 이 도시는 어떻게 해서 이 산업들을 운영을 했냐면 상공업자들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졸지 않으시고 세계사나 아마 역사 이러고 공부를 하셨으면 길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귀에 조금 익숙해질 것입니다. 중세 봉건사회 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산업을 할 때에 이 길드라고 하는 상공업 연합체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여서 산업혁명을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상업적인 것들을 서로가 함께 나가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기들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상공업자 조직 모임인 길드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업을 하려면 이 길드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자기 사업이 되었던 의류 사업이 되었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길드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해야지만 그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갈 때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두 가지 큰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됐습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상인들은요, 1년에 몇 차례씩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를 수호하고 지켜주고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길드라는 데에 들어가야 했고 거기에 속하면 1년에 몇 차례씩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뭐였냐면 좀 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성매매를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전을 섬기는 데에 여사제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축제의 제사의 마지막은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모든 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이게 뭔가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땅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해서 내리냐면 하늘의 남자신과 이 땅의 여자신이 동침하여서 사랑을 많이 나누게 되어지면 풍성한 기운이 이 땅 가운데 내려서 곡식이 잘 열리게 되어지고 풍요로움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마지막에 이러한 성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 풍습이 그대로 정착이 되었고, 길드에 들어가 있었던 그리스도인 사역가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위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드리아 교회의 성도들은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사업이 번창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미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도기 사업, 또는 청동 사업, 어떤 의류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가들과 안면을 트고 같이 우대를 맺으면 자기도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속하였던 사업가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서도 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예수님으로 받았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도 무시하고 또 내 어떤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일이나 직업을 위하여서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내가 지금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교인들을 부추깁니다. 괜찮아. 한 번 정도가 어렵지.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이렇게 사업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업이 잘 되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발목을 잡히면 너는 큰 사업가가 될 수 없어. 큰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이런 말로써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선을 타협하는 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집사님이 영업직으로 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영업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자기에게 가져가는 돈도 많아지는 거고 영업 물량이 줄어들면
자기 가져가는 돈도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요. 갔더니 자기 위에 있었던 고참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랑 거래할 때에 그 거래 가격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를 잘 주면 그 사람들이 거래 물량을 늘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점점 늘려가면 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애구나라는 눈초리로 이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미 그러한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에게 물량을 줄 테니까 뒤로 나에게 그 이익을 나에게 좀 줘라. 커미션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어떤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정말 예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서 날마다 영업 그것들이 늘어나고 잘 되었다. 2번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다. 뭐가 맞아요? 현실적으로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세상의 환경들은 그렇게 무 자르듯이 탁 잘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들을 적용해보고 실제로 한번 해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은혜가 그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 다음 발자국은 조금 더 쉽게 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렵지만 도전해보자. 어렵지만 해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문제 삼으셨을까요? 잘 되면 되는데 좋잖아요. 잘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교회도 좀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고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웃을 잘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인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셔서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이 세상, 그 세상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타협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인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성도들 중에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타협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다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였군요. 제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가 그랬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을 망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삶에 환란이 올 것이다.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협함으로 인하여 축적한 모든 제사와 부를 너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예수님이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게 쌓아놓았던 모든 부를 너의 자식들은 누리지 못하고 거렁뱅이가 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구고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저는 이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꼭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 하나님이 여셔야지만 그 문이 열리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쫓아서 달려 나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돈이죠, 돈. 돈을 쫓아서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건 명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이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제가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제 인생의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은 알지 못했던 곳을 통하여서 여러분 길을 여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다가 두려움에 관한 걸 말씀을 계속 이제 쉬었다가 하고 다시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성을 포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의 사원이 막 두려워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다 포위하고 있는데 우린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환이 뭐가 보이니까 제 눈에는 저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영안이 딱 떠집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주위를 딱 보니까 엘리사 주변에 불병거와 불말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이 사환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래도 두려워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까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은 어떤 신분이 되어지나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잘 섬기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인내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틈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교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